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그저 음악만 흘러가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손이 자라지와 신부한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그대 볼 같은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예비된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곳에 선포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의 문을 열고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림의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강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다 찬송하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은빛교구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면의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시고 인생의 불안함이 평강의 복으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빛교구 어르신들의 권능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기력이 쇠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르신들을 축복하사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권과 물권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어머니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사 사무엘 선지자의 어미 한나처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여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저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되게 하는 복을 부어주시되 부모 세대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세대가 누렸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된 동산에 심겨진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줄기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주의 권세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이번 설 명절에도 예수님을 아가시고 예수님을 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아시고 들의 꽃과 또 들의 산 들녘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아시고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복과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복과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회복과 변화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밀번호를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관문 비밀번호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통장 비밀번호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때로는 휴대폰 비밀번호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때로는 인터넷 안에 들어가는 나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곳에는 다 비밀번호들이 있는데, 수많은 비밀번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할 거 뻔히 다 아시죠?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놨다가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처럼 중요한 이 금고 안에다가 금괴를 넣어놨잖아요. 없으신가요? 금고 안에 금괴가 들어있을 텐데, 그 금괴를 넣어놓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잠이 올까요,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뭔가 모르게 당황스럽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삶이 여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비밀번호도 있죠. 성경 말씀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해야만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풀지 않으면, 예수님을 입력하지 않으면 성경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책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입력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나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비밀번호이신 우리 예수님을 입력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요, 우리 영혼의 비밀번호이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만 오고, 오해가 내버려 두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광림교회의 모든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위한 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늘 외세의 어떤 위협과 침범을 당하는 이런 국가들도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야말로 국가적 의식 중에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되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여튼지 간에 나가기 전에 왕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위한 기도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국 기도회를 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다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유다 족속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침공해 올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준비한 것은 전쟁 전략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을 비롯해서 여호사밧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다 같이 동맹을 맺고 이제 공격해오기 직전인데, 이 여호사밧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국민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누구에게 임하였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사밧 왕은 절박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눈앞에 닥친 전쟁들을 어떻게 바꿔놨냐? 자신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기도와 예배가. 이 여호사밧 왕과 온 이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레위 족속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최정의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워놨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놨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최정의 군대를 앞에다가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최정의 예배 사역자들을 앞에다 세워서 진군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음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설명하기 너무 길고 넘어가겠는데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의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병을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복병이 이 배가 아픈 병이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병은 숨겨둔 군사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는데,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합니다.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거기에서 또 둘이서 동맹을 맺고 세일산 주민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을 멸하고, 나중에는 이 모압과 암몬이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하 2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가만히 봐서 보고 지켜본 거죠.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쳐 죽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활 한 번 안 쏴봤어요. 칼 한 번 안 휘둘러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물들을 되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각각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2025년 하나님이 재정의 물꼬를 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대문이 열리려고 기도하는 이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들, 우리 앞에 있는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은 뚫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냐 패배했냐예요. 승리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과 보응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 여호사밧 왕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하였을 뿐이에요. 찬양하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런 어떤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느냐? 벌써 나왔네요.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남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20편 3절 볼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20편이 뭐라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어떤 제사장들의 기도, 이 기도였어요. 자,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재와 번제는 예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소재라고 하는 제사, 번제라고 하는 제사, 이 예배의 종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소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라는 단어예요. 내라고 하는 단어. 이 내가 누구를 가리켜요? 다윗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을 가리켜 내 소재를, 다윗 왕 너의 소재를 기억하시며 다윗 왕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도 자신의 소재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배해주는 그거 말고요, 다윗 왕 자신이 직접 소재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기도해 주는 것도 고맙죠.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예배 드려주는 거 고맙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가면, 소호동에 가면 어떤 음식점이 맛있고, 저기 광림동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고, 이순신 광장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내가 가서 먹어야 맛있지,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쌀데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이 드리는 예배 말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누구 예배 진짜 잘 드려요, 누구 찬양 진짜 잘해요, 누구 뭐 엄청 잘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요.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하지 남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네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재와 너의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될까요? 왜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 않고 답답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아닌 남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영성학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너무나 제도화되어 있고 희석화되어 있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예배의 평가자들과 설교에 관한 논평자들만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남의 신앙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남의 신앙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성경적인 예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남의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오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무슨 예배를 드렸냐, 무슨 예배를 드렸냐, 이거 판단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건가, 소재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한다면 주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너의 소재를 기억하며 너의 번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너의 수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너의 금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너의 새벽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성공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주일에 터질지, 수요일에 터질지, 금요일에 터질지, 새벽에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의 시간을 맞춰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 터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것들은 그때부터 시시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물론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4대째 되고 우리 자녀들이 5대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것도 몇 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고 목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게 제일 감사했고, 내가 태어난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는 게 제일 감사했고, 2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 그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 속에 가야 돼요. 지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의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단골 손님처럼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단골 손님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단골 손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제나 나부터 찾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나타나면 언제나 나부터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제일 먼저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욕심은 그거예요. 그래도 이 여수시 안에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교회가 광림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자,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아직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교회가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광림교회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주일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예배하고. 이거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젠가 터뜨린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터뜨리실 때가 와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하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주시는 말씀 말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또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또 옷맵시를 새롭게 가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새롭게 다듬고 고치는 영혼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유행가 가수처럼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여자들은 없겠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거울 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쫙 있네요. 거울 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화장실 가셔서 보셨잖아요. 다 거울 보시고 오신 줄로 믿는데 그 근거는 좀 없지만은 영국의 제가 잠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어느 그 기업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기의 나이만큼 거울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의 나이만큼 거울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여러분들 뜻인데, 저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인격과 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내 나이만큼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내 인격과 내 품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매년 내 나이만큼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 두께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얇은 책을 보셔도 좋아요. 였지만 내 나이만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분들이 인생의 인격과 품격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는 것 중요하죠. 성경책을 하루에 몽땅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언어의 품격이 달라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삶의 인격과 품격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 나이만큼은 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개인지 아소 이걸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책을 읽고 내려가시면 더 좋겠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요. 전쟁터에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령관은 전진하라고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진하라고 하는 건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믿어져야만 삐뚤어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올곧게 바로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예배가 아닌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기는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직접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다듬었던 것처럼, 2025년 우리들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남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남의 믿음을 점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남의 예배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에 집중하고, 남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시편 20편 4절과 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영적 전쟁에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듣게 되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광림교회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나바와 같은 어른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깃발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바로잡히게 되고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 예배에서부터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패에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유다의 이 백성들 가운데서 군대 앞에서 행하였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했던 그들, 딱 현실적으로 보면 총알바지이고 어떤 화살바지잖아요. 군대보다 앞에 있으니까 저쪽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쏘면 제일 먼저 맞아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에 나가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배는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 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전쟁사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예배를, 이런 전쟁을 치rum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꿈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2025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성공해도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요, 신앙의 비밀번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생도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동안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다 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 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과 신앙의 비밀번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으로 입력하여 모든 것을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 승리의 쾌가를 함께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너무 어지러져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정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의 불안함도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주여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 너무 더럽혀지고 너무 오염되어지고 하나님 너무 우상 숭배로 무너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다시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서한국으로, 선교한국으로, 통일한국으로, 부흥한국으로 주여 이루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의 강단들이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아버지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2025년 새해에도 영성 온도를 올리는 우리 강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국격이 떨어져 버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국정이 다시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한 국민들이 다시 안정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보도 보수도 안에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온 국민이 다시 하나 되어서 아버지 마음 같은